호세아는 참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음란해서 다른 사내와 바람을 핍니다. 자식을 낳아놓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한번 봐라.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심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호세아와 또 처참한 고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가 참고 참다가 자식들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네 어미에게 가서 따져 물어보라는 거죠. 그 어미가 정신 차리지 못할 바에야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고 차라리 발가벗겨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말라 죽게 그 들판으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놈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고 꾀이니까 그 게임에 빠져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자식들마저도 이제는 내가 돌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그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그 말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지요.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에 우리가 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가정사보다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뭔 일이냐고 귀 기울이는 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의 이런 소리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요. 야, 저 고멜은 정말 누구하고 놀아놨을까? 저 호세아는 정말로 그 고멜을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저 더러운 자식들을 죽일 것인가? 그들은 호세아의 말에 또는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음란하게 하는 그 음란한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하고 이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8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바알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과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호세아의 집안일이라고 남의 집 또 어떤 삼류 소설과 같은 그런 얘기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라고 아주 낄낄거리며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 자기 자신의 얘기였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얼마나 불륜한가, 얼마나 음란스러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된 모습으로, 불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고멜의 상태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라고 했다면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야, 이 추한 모습이 가정사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추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도 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재판도 참 잘합니다.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놓고 죽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인데 정말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양,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분개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판도 하고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야기구나, 정말로 추한 내 모습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부터, 그 시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잠시 눈이 어두워서 범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면 핑계치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가정에 이런 막장 불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낄낄거리며 호기심으로 비난하면서 아마도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면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남아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은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해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미가 누굽니까? 네 어미에게 따져 물으라고 하는 그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어미의 더러운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논쟁한다라고 했죠. 논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물으라는 겁니다. 비록 내 어미라 할지라도 이것을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해야만 될까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간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 아시지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거에 대한 벌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받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서로 점검하고 이것을 발각시키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뭐 하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백하게 하고 그 자백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무조건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서 그것이 잘못이 회개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것이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2장 3절 말씀에 그러죠.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지금 여자에 대해서 나던 날처럼 벌거벗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죠. 가장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아서 마른 땅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꼭 돌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도라고 내가 교인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왜 세상을 쫓아가고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을 쫓아가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쁨, 내 술들 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준다고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 이런 것들은요, 내 의식주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기름과 내 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윤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걸 다 준다고 하는데 누가 안 쫓아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게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더 즐겁게 기쁘게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죠. 사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제껏 그들이 강력하게 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그것들한테 갖다 바치면서 또 다른 만족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 속에 청개구리의 마음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요,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준다고 말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너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어떨 때 이것이 나의 우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끌려가고 있죠. 왜 알면서도 끌려갈까요? 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죄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라고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달콤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그죠? 몸에 안 좋은 건 입에 달다고. 참 희한해요. 모든 음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고 주는 거 먹어보면 다 입에 안 맞아요. 맛도 없고요, 심지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참 먹고 싶고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은 그만 좀 먹으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내게 은혜가 되는 것들은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지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나를 이롭게 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뭡니까? 그들의 구미를 댕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아마 쓰게 느껴졌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서 구미가 댕기면, 아하, 이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아하, 이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거구나. 만약에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모든 죄는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만약에 죄를 짓게 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쓴 것을 느낀다면 죄를 짓질 않지요. 그러면 누가 죄를 쫓아가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죄는요, 다 달콤해요. 어떤 것든 간에 기쁨을 줘요. 어떤 기쁨이든 간에, 어떤 만족이든 간에 그 사람을 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단 것이 내게 이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하방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 간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요.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로부터 쾌락이 온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고 하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것 아닙니까? 고멜은요, 바알이 많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에 게임에 빠져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즐거운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음란을 제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너희가 기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귀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냐면, 그 너가 기대고 있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에게는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긴 하지만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해버리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것, 내가 그렇게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가 그것도 너에게 준 것 아니냐? 너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범죄하고 있지 않니? 오히려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듯이 기름과 포도주와 은과 금,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6절 7절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이렇게 음란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를 위해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찾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외도를 막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막으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고난이죠. 가시와 담은 분명히 절망입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해도 듣지 않고 타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보통 때는 말을 듣지 않다가도 정말 힘든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을 듣게 돼 있죠. 탕자를 보면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가운데 보면 탕자가 뭔가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진 게 있을 때에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지요. 그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에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만약에 그에게 방법이 있었다면, 그가 헤어날 길이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저가 돌아온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도, 그런 고난도, 그런 슬픔조차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음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버려 두시지, 그러다가 망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신경 쓰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 아픈 마음으로, 가슴 아픈 사랑을 하면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망해도 상관이 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정말로 저절한 사랑으로, 절절한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그가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그들이 돌아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이었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희망사항이지,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했으면 핍박했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가? 죄인은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 그 악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잘못을 알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들으려고 귀를 세웁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있지만 듣는 자의 자세가 다 달라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들이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절기들을 없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패하신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해졌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다 사라졌습니다. 안식일도 명절도 예배도 다 패해졌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교회가 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호세아의 집안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교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음란한 모습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즐거움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과 연애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닌